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제가 어떤 죄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영적으로 파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중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이며 고의적인 반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경고이며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죄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들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만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먼저 모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독이란 진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배척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신앙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내뱉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완강하고도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성령의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워하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눈앞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의적으로 그것을 악마의 힘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리스도인도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 걱정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더 이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죄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영구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밀어내고 마음을 굳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시리라. 이것은 가벼운 훈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선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성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죄와 달리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 즉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혼전 성관계, 음란물, 동성애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밖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자해와 자살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치거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최후의 반역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있었을 깊은 고통과 아픔을 모두 이해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살이 그토록 위험한 죄인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독입니다. 마약, 술, 담배, 심지어 음식에 대한 탐닉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서서히 해치는 모든 중독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낙태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날 많은 논쟁을 낳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낙태는 아직 완전히 지어지기도 전인 가장 연약한 상태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태 안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태중의 생명을 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회개하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성전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죄, 배교의 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 어떤 죄는 너무나도 위험하여 한번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나 시험에 들어 약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거절하는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들으셨습니까? 회복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즉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 버린 것이며 영원한 반역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교의 무서운 예시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의 잠시뿐인 즐거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마음이 서서히 차가워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알았던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남는 것은 오직 피할 수 없는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네 번째 죄, 짐승의 표를 받는 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만약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한 번 내리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고통, 단 한순간의 쉼도 없는 형벌, 구원의 가능성 0%.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며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을 통제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시스템 아래에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행위는 단순히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섬기며 그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로 혹은 강제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떡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실수로나 속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잃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의 육신의 안위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진실로 믿는 교회는 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끔찍한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5번째 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죄는 앞서 언급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의 책망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는 죄와 싸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자는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즐기며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짓밟은 행위이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생보다 지금 내가 즐기는 이 죄를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죄를 고집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추는 때가 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성령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 배교의 죄, 짐승의 표를 받는 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바로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 받으십시오. 오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제가 어떤 죄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영적으로 파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중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이며 고의적인 반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경고이며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죄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들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만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먼저 모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독이란 진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배척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신앙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내뱉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완강하고도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성령의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워하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눈앞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의적으로 그것을 악마의 힘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리스도인도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 걱정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더 이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죄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영구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밀어내고 마음을 굳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시리라. 이것은 가벼운 훈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선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성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죄와 달리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 즉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혼전 성관계, 음란물, 동성애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밖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자해와 자살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치거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최후의 반역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있었을 깊은 고통과 아픔을 모두 이해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살이 그토록 위험한 죄인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독입니다. 마약, 술, 담배, 심지어 음식에 대한 탐닉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서서히 해치는 모든 중독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낙태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날 많은 논쟁을 낳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낙태는 아직 완전히 지어지기도 전인 가장 연약한 상태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태 안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태중의 생명을 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회개하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성전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죄, 배교의 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 어떤 죄는 너무나도 위험하여 한번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나
시험에 들어 약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거절하는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들으셨습니까? 회복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즉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 버린 것이며 영원한 반역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교의 무서운 예시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의 잠시뿐인 즐거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마음이 서서히 차가워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알았던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남는 것은 오직 피할 수 없는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네 번째 죄, 짐승의 표를 받는 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만약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한 번 내리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고통, 단 한순간의 쉼도 없는 형벌, 구원의 가능성 0%.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며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을 통제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시스템 아래에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행위는 단순히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섬기며 그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로 혹은 강제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떡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실수로나 속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잃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의 육신의 안위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진실로 믿는 교회는 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끔찍한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5번째 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죄는 앞서 언급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의 책망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는 죄와 싸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자는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즐기며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짓밟은 행위이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생보다 지금 내가 즐기는 이 죄를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죄를 고집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추는 때가 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성령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 배교의 죄, 짐승의 표를 받는 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바로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 받으십시오. 오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제가 어떤 죄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영적으로 파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중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이며 고의적인 반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경고이며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죄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들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만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먼저 모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독이란 진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배척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신앙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내뱉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완강하고도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성령의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워하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눈앞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의적으로 그것을 악마의 힘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리스도인도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 걱정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더 이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죄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영구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밀어내고 마음을 굳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